요즘에는 종이 신문을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종이 신문을 봤죠. 그 종이 신문에는 어떤 신문이든 4컷짜리 만화가 있었는데 그 시사 만화입니다. 그래서 그 만화만 봐도 그 당시의 사회적인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죠. 예전에 본 4컷짜리 만화 가운데 어린이날 봤던 만화가 떠오릅니다. 어버이날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고민을 하죠.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떤 선물을 사드릴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2개를 사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씩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드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가 중요한데,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제 어린이날 빚 다 갚았다. 그랬답니다. 어린이 같은 생각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어린이날 끝나고 얼마 뒤에 어버이날이라 혹시 어린이 가운데 빚 갚을 마음이 있는 그런 아이들, 부담스러운 아이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빚이라도 생각해서 그 빚 갚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이젠 옛날 일이에요. 빚 갚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잘 반영해주는 그런 시사 만화 가운데 하나죠. 문명과 문화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그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열이 높아지고 문명이 발전하는데 이상하게 가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가정이 더 발전하고 성숙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참 이상한 사회적인 영리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나라에 비교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학군이 아주 치열한다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도 어떤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집값, 땅값을 올려놓는다 그래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교육을 얘기하면서 참 뜨거운 교육열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대학 진학률도 세계 어떤 나라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갈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오늘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나이가 많았을 때에도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다 그래요. 자청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매를 대기도 했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가까운 분이 얘기하더래요. 아니,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다고 어른된 자네가 울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그 전에 어머니가 때릴 때에는 그 매가 아프기도 했는데 이번에 매를 맞을 때에는 하나도 매 맞은 느낌이 없고 아픈 마음이 들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가? 어머니께서 기력이 많이 쇠해지셔서 작년 또 재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달라서 매를 맞아도 하나도 아픈 느낌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독립운동 하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못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력이 쇠해진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아가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일 겁니다. 가장 흡사하게 닮아 있죠. 역사책을 보면 연산군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성종 임금이 어린 연산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오늘 궁궐 밖에 나가서 뭘 봤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연산이
아버지 성종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라가면서 음매하는 것을 보고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종은 마음이 뜨거웠어요. 저기 어미가 없으니 어린 소가 엄마 소를 따라가면서 음매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구나. 그게 부러웠구나. 세상에 왕자 부러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왕자도 어머니의 사랑이 부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천국은 어버이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지요. 그 사랑이 없다면 가정은 천국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되고 형통하대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먹는 것은 내가 애를 썼으니 먹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했다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인가요?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불로소득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해야 되는 죄를 졌습니다. 10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복역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10년 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게 몇 날 보내고 있는데 교도소 감옥에 개미를 봤습니다. 이 개미는 교도소 감옥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저 개미는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저 개미를 좀 키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확장되기를 내가 저 개미를 한 몇 년 동안 훈련시키면 저 개미도 길들여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개미를 가지고 훈련해 봅니다. 말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몇 날 더 훈련시켜 보니까 돼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개미를 좀 춤추게 한번 해보면 나중에 내가 10년 뒤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그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거라. 그러면 내가 텔레비전에 출연도 하게 되고 유명한 인사가 될 거고 그리고 돈도 벌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개미를 훈련시켰습니다. 어느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되어 감옥에서 추록하게 됐습니다. 개미도 꽤 춤을 잘 추게 됐어요. 됐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죠. 가는 길에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난 다음에 문득 생각이 떠오르기를 개미를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냥갑에 넣어놨던 개미를 꺼내서 식탁에 올려놓고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종업원이 음식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부르니까 놀래가지고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종업원 향해서 손을 가르치죠. 식탁을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고, 이거 보라고. 종업원이 놀래가지고 손을 꾹, 개미가 죽었어요. 10년 동안 키웠던 개미가 죽었습니다. 이런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10년 공들인 거 헛수고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애를 쓴다고 다 수고의 그 애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죠.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종일토록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수고일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는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보초를 서고 성을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때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그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지고 복된 가정이라 그럴까요? 그 집 돈 많아. 그런데 돈 많다고 복된 가정은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왜? 그게 전부 복은 아니거든요. 건강한 것이 복이죠. 그러나 건강하다고만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된 가정이 뭘까요? 그 정말 복된 가정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먼저 잘 되는 길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잘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복된 길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이 복되고 그 자녀들의 길이 복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수십억, 심지어는 수백억 되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가정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게 얼마짜리 집인지 얼마짜리 가정인지 집은 계산할 수 있지만 가정은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집은 갖고 있지만 집은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가정은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가. 내가 집을 갖는 데만 너무 힘쓰고 살진 않았는지 그러면서 집을 갖기 위해 애를 썼는데 가정은 다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복되지 않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향해서 복 있는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 옮겨가서 그림자도 없어요. 완전한 분이시고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죠.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본이 되십니다. 17세기에 유럽의 30년 전쟁 때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영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깨닫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경건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존 웨슬레 목사님 어머니 수잔나는 웨슬레를 키울 때 늘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로 양육했다 그러죠. 감사하고 축복하는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복 있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뭘까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풍성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풍성하면 그 풍성한 열매를 누가 얻게 돼요? 남편이 자녀들이 다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온 가족이 풍요함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일 부흥의 말씀 잔치 가운데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변청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오셔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제가 호텔에 가서 목사님 모시는데 목사님은 제 옆에 앉으시고 그 사모님은 뒤에 앉으시고 제 아내는 제 뒤에 앉게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아내 차 탈 때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앉은 다음에 제가 문 닫고 제가 탔습니다. 목사님께서 타시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늘 목사님께서 사모님 차 문을 열어드리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는 분들 알지만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문을 안 열어주진 않습니다. 잘 열어줘요. 그리고 또 차 문이 무겁고 특히 승합차 같은 경우는 탈 때 힘드니까 제가 교인들 타도 문을 되도록 제가 닫아줍니다. 저는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불편하니까 제가 문 닫아드려요. 뭐 그 어려운 일도 아니고 뭐 그건 뭐 당연히 하는 일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순간 어떻게 대답할까? 제가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다르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내에게 잘해주면 그걸 좀 바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공처가라고 얘기하죠. 요즘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하는 게 귀한 일이죠. 공처가라 그러면 또 말 바꾸죠. 난 공처가 아니라 애처가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아내한테 잘한다는 게 나쁜 일 아니고 좋은 일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희박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임금이 나라 가정이 좀 잘 되려면 이분이 깨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해서 가까운 참모 몇 사람 불러놓고 우리 신하들은 어떤가? 우리가 좀 가정이 좀 화목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소위 요즘 말하면 캠페인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신하들이 어떤가 해서 아주 공처가 같이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신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그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얘기하기를 우리 내신들 가운데 아내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쓰고 아내 말 잘 안 듣는 사람 왼쪽에 쓰라고. 근데 이 정보가 가까운 참모에게 얘기했는데 다 정보가 흘렀어요. 그래서 모든 내신들이 다 알고 왔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평소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님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다 오른쪽에 아내 말을 잘 듣는 그런 곳에 샀습니다. 야, 내가 생각할 땐 그러지 않았는데 왕이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섰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왼쪽에 아내 말 안 듣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기 섰는가? 다 이쪽 섰는데 그래서 왕이 물었대요. 아니 자네는 여기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자네는 아내 말을 안 듣나? 그랬더니 이 신하가 벌벌 떨면서 임금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감마마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입국을 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마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자리가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오늘은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엔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사람들이 다 모이지만 못 간다고. 1등에 1등. 1등상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뭐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가정의 아내가 결실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은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게 누구에게 영향가요? 가족들에게 영향이 다 갑니다. 그래서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성, 이게 좋은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가정이 참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공급돼야 돼요. 그리고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는 둘러보면 요즘 계절에 온 천하가 파릇파릇하고 푸르잖아요. 색깔이 아주 푸르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둘러보면 그저 황토색이에요. 수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그렇게 영양분이 공급돼서 그 영향이 누구에게? 모두에게 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가 또 아내가 좋으면 가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죠.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그 안에 힐러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한 번은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와 함께 힐러리 고향에 갔대요.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힐러리 고향에 갔는데 마침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기름에 주유하던 사람이 힐러리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잘 지내나 뭐 이러면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클린턴이 그걸 보고는 힐러리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힐러리, 당신이 만약에 저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주 의기양양해서 묻는 거죠. 네가 날 만나서 대통령 영부인 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때 힐러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말 하더랍니다. 아마 그렇다면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됐겠지? 그랬대.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행복한 가정을 얘기하기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뿐만이 아니라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상에 둘린 자식들 보는데 이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참 귀한 나무입니다. 귀한 나무에 가치 있는 나무고 아주 요긴합니다. 자식들이 마치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하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로 복 있는 거죠. 동남아에 가면 망고가 있죠. 망고 우리나라에서 먹기 힘들지만 비싸지만 동남아에 망고나무 많으니까 망고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그럼 마음껏 먹을 수 있냐? 동남아에 있는 분들도 현지인들은 망고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싼 과일이에요. 망고도. 거기서는. 그래서 망고나무 하나 있으면 그 망고나무가 자기 자식들 키워준다 그럽니다. 그 망고나무에 보통 망고가 300개, 400개 열리는데 그게 자식들 키워진다. 아주 귀한 나무예요. 감람나무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식들 볼 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훌륭한 가정, 훌륭한 부모에서 훌륭한 자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먼저 돼야 훌륭한 자녀가 되지, 나는 훌륭하지 않은데 별로 배울 것도 없는데 좋은 자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돼서 훌륭한 부모가 돼서 자녀손들에게 귀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어버이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좋은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평양 산정연교회 유계준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평양 산정연교회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유계준 장로님이 좋은 아버지였다는 얘기를 하셨던 걸 들었습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 23살 때까지는 깡패 두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마펜 목사님 괴롭히려고 쫓아다니다가 깡패 몇 사람께 삥 둘러서서 주먹질 하려고 그랬다. 근데 그때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봤어요.
마펜 목사님을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길을 걸었어요. 25살 때 이분이 윤덕준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 전에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믿음의 길 걸었습니다. 그가 첫 아들을 낳을 때, 육남 2녀를 뒀는데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감사해서 교회 하나를 개척했습니다. 미림지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자식들 낳을 때마다 교회 짓고 섬기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다음 45살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돼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 섬기셨는지 몰라요. 평양산정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는데 옥고를 여러 날 동안 치르셨잖아요. 그 옥고를 치를 때 목사님 감옥에 끌려가고 또 목사님 사역하지 못하면 가정이 얼마나 어렵게 됩니까? 그때 목사님은 일본 눈치 보지 않고 도왔어요. 쌀도 갖다 드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섬기면서 그 옥고를 치르는 주기철 목사님 가정을 잘 돌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봐주셨대. 이 유계준 장로님은 6.25 때 괴뢰군에 의해서 순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육남 이녀가 다 잘 됐대요. 다 잘 됐대. 세상적으로도 말할 것 없이 영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아서 다 주님 몸된 교회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됐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육남 이녀 가운데 7이 다 교수예요. 8명이 다 교수인데 7명 가운데 1명은 서울대 법대 학장을 했던 교수고 나머지 7은 하나는 약학 교수고 나머지 6은 의학 교수. 그리고 막내였던 그 약학자 남편은 국무총리였던 이한빈 총리의 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도 얘기하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주님 잘 믿어 그런 신앙의 명문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복이 오는구나. 유치해요. 왜 그런 얘기? 유치하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5절과 6절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 가정이 평생 또랑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나아가 자식이 또 그 자식이 성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되는 건데 그 복 중에 복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 예배당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식이 또 예배당에 또 그 자식이 예배당에 있어요. 그거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잘 믿은 것 같은데 자식은 예배당에 없어요. 손주들도 까맣게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지.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물론 같은 교회 다 다닐 수는 없겠지만 여기든 저기든 다 주일날 되면 예배 드려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 또 같은 교회 섬긴다면 교회 오면 할아버지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손주도 만나고 얼마나 복 있는 가정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시는데 아들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손주들은 교회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든 가정이 손에 손잡고 거룩한 주님 성전에 대대로 나올 수 있다.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교회 나오셨지. 또 그 자식들이 열심히 교회 섬겨요. 예배를 섬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고 주님 만나는 장소고 복이 흘러 넘치는 장소입니다. 물론 거기만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 얼마나 거룩하고 주님 만난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복이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 자녀손들이 거기서 예배드린다. 얼마나 복입니까? 전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서 집을 지을 때
남향의 집을 져요. 남향집 좋은 거 아시죠? 빛이 잘 들어옵니다. 남향집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운다면 어떤 집을 세워야 될까요? 성전을 향한 집을 세워야죠. 그 물리적인 집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전을 향한 가정이 된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좀 떨어져도 교회를 잊지 않은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 있으니. 그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 어디 가면 우리 아이들의 학군이 좋을까? 어딜 가야 직장 가까울까? 어딜 가야 땅값과 집값이 오를까? 라고 하는 것하고 주님 몸된 교회는 전혀 안중에 없다면 과연 그게 복 중에 복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전이 멀어져도 여러분의 마음은 가까워지는 복,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날마다 향하는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큰 복이잖아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대해서 믿음 생활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도 그 자식 세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다면 우리는 복 있는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조금 세상에 많은 걸 가지지 못해도 내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손주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미 복받은 가정이에요. 어떤 사형수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가고 싶은 곳이 어디요? 그는 감옥을 못 나가요. 사형수니까. 마지막 가고 싶은 곳 어디요? 그랬더니 지체하지 않고 사형수가 대답했답니다. 가정입니다. 왜 가정에 가고 싶어요? 가정에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합니다. 넌 사형수라고 다 비난하지만 가정에는 그래도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고 그래도 자기를 아버지로 바라보는 자식들이 있어요. 가정에 가고 싶어요. 내가 언젠가 죽지만 가정에 가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물려줄 건 미리 물려주세요. 나가서 돈 있을 땐 사람이 있지만 돈 다 떨어지고 방탕하니 사람 다 떨어지고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남의 집에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건 사람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그때 떠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그래도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 먹는데 생각하면서 결심하죠. 그래,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을지 몰라. 그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희망이 있어.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아버지 집을 향하죠. 아버지가 그거 왔을 때 얼마나 환영을 합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받아주는 아버지, 어떻더라도 자기를 받아줄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그 아버지로서 자식을 돌보는 거죠. 그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그러고 어머니라 그럽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떤 공동체도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갈 곳이 있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의 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품에 놓치지 않고 안기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을까요?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귀한 믿음을 전달하는 영원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이 아침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제정 러시아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들 위해서 이런 말 한다 그러죠. 전쟁터에 나갈 때 꼭 한 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배를 타는 항해할 때는 꼭 2번은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가정을 새롭게 이루는 결혼을 할 때는 적어도 3번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전쟁터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항해하다가 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자식을 향해서 적어도 3번 이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만들잖아요. 그 자식들에게 뭘 남겨야 될지 정말로 중요한 순간 아니에요. 그래서 3번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꼭 3번 이상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우리 가정 된다. 이런 말이죠.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급한 일이 뭡니까? 그러자 그 기자를 향해서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계 평화 중요하죠. 기근의 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족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이 뭘까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잘 전달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이 이런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 아버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받은 저희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전달하게 하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복 있는 가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복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